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의정부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스냅샷이 있습니다. 그 장면의 스냅샷은 식사하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웃고 노래하며 춤추는 그 모습이 스냅샷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주인의 너그러운 호의에 입어서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감사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풍성함을 주는 잔치 자리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가서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마지막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누며 즐거움의 교제가 있는 그 자리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교회가 가르칠 교자를 쓰지 아니하고 교제 교자를 쓰면, 나눌 교자를 쓰면 더 친교 공동체는 강화됐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나 교회는 코이노니아가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가르칠 교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침이 있는 자리가 서로가 나눔의 자리가 되고 교제하는 자리가 될 때 행복한 장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잔치 자리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장 1절로부터 연결되어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가정에 초청을 이례적으로 받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초청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초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엿보다는 표현을 1절, 2절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들을 초청해서 식탁을 나누는 중에 한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14장에 보면 수종병을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것은 전에는 고창병이라고 표현되기도 했지만 무릎이나 관절에 부어서 염증이 생기는 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안식일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유대인 율법에는 안식일날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끌어내지 않겠느냐. 왜?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소중하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어느 자리에 앉을지 서로 쭈삣쭈삣하며 서로 이렇게 서먹서먹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든지 청함을 받으셔서 자리에 앉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주인이 봐서 높은 자리에 올 사람이면 이 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할 것이며, 그런데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나중에 끝자리로 물려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면서 그들의 중심에 어떤 이야기를 또 하느냐면, 좀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이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청할 때, 잔치를 청할 때 너희들이 받은 것만, 내가 준 것만큼 받을 것을 계산하고 사람을 청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은 너희가 청하면 나중에 그들이 또 너희들에게 갖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 너희의 초청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오히려 다시금 되갚을 수 없는 사람, 오늘 표현은 2번에 걸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청하고, 또다시 그들이 우리에게 초청했으니 나도 갚아야 된다, 갚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청하는 사람이 복이 있으리, 복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14절입니다.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고 말씀을 주며, 결국은 초청 대상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잔치자리에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먹는 자 중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식사를 나눌 때 누워서 하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 배경은, 이 바리새인은 우리 바리새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가서 떡을 먹는 자 복된 자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대답은,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지 말고 너 자신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면서 오늘의 말씀에 큰 잔치 비유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열려지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느냐의 관심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언제 임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사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그 표적이 하나님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어떤 것인가를 이미 나타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그 나라를 소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가까이 너희들 가운데, 마음들 가운데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한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결코 취소되거나 연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모두 채우고 즐거운 잔치를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그 자리에서 함께 계속 베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먼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함으로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 미래가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만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며, 우리는 분명히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의 소망을 가진 자이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하루라는 삶의 선물, 오늘 하루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들을 아름답고 기쁨으로 갖고 가야 될 책임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강한 종말론은 미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자세를 가진 사람이 건강한 종말론적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청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 오늘 또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쁨의 자리, 주님이 잔치한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청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먼 미래적인 그 잔치 자리는 우리는 주의를 통하여 그 잔치 자리를 참여하는 기쁨을, 조그만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일은 세상 속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주님의 말씀에 조율하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던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위로와 평화를 누리며 힘을 얻는 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쁨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을 받은 자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천국잔치 비유는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감사, 예수 믿는 행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든지 드리고 나아갈 때는 얼굴이 밝아지고 어두워지지 말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어두움이 변하여 밝은 미소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돌아갈 때 진정한 예배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예배의 복을 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잔치는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며,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이며, 성김과 친교와 봉사가 있는 것이 교회이기에, 우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내가 초청받은 기쁨, 또 초청에 응답하는 그 공동체적인 기쁨을 간직하고 한 주간의 삶을 조율하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으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천국잔치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간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일치하여 좋은 일 하자가 아니라 다 일치하여 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양하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을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밭을 사서 내가 그것을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잔치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를 10마리 사서 소를 두 마리를 한 쌍씩에서 멍에를 매서 밭을 갈거나 논을 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소를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자리에 갈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며 거절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갈 수 없다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못 가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결혼하면 1년 동안 군의 전쟁이 나도 싸움에서 면제시킬 수 있도록 율법 신명기서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나는 결혼했으니까 그 잔치에 참아야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현대 우리의 모습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삶 속에 내 자기중심의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동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미리 총총장을 발송하고 그분이 올 것인지 알 것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종들을 보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청을 거부한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예요. 경제적인 문제와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어요. 결혼하면 둘이가 함께 오면 더 좋을 텐데 잔치자리에. 그리고 소를 샀다 할지라도 소는 이미 시험을 해보고 샀습니다. 그리고 밭을 산 것도 이미 밭이 모든 것을 알아보고 밭을 샀는데 왜 이 자리에 잔치자리를 거절했을 거예요? 그 잔치자리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잔치자리의 귀함을, 그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제자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코로나19 이후의 교인들의 변화를 추적조사한 통계가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난 지 1년 반 이상이 됐는데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는 교인이 전체의 20%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1년 반 동안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20%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예배당의 공간이 20%, 30%, 또 50%까지 교회를 출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교인이 20%가 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들이 다시금 교회에 나올 것인가의 의문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에 못 나오신 이유, 몸이 아파서 못 나와서, 어떤 분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는데, 보면 진짜 그렇겠다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도, 집사님이 교회에 이제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야죠 그랬더니, 사실 코로나 핑계하지만 내 믿음이 좀 식어졌나 봐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자기가 코로나 핑계로 지금 안 나가고 있지만 사실 별로 나갈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나한테 표현하는 분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방관자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초대인데 그것이 가장 소중함을 알고 그 초대장에 응답할 때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어떤 자수성가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세상에 전 스포츠카 비싼 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카를 자기 차고에 놨는데, 어느 날인가 자기가 집에서 지하에 스포츠카 있는 것을 보러 왔더니 애들 몇 명이 자기 아들과 함께 그 스포츠카에다가 못으로 글씨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들고 있던 망치로 내리쳤는데 아들의 손가락이 완전히 부스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결국 수술을 하게 됐는데, 손가락 손 쪽을, 손목 하나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손이 으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양심에 너무 자기가 간책을 느껴서 자살을 했어요. 실제적인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살하는 결정적인 그 동기는 거기에 스포츠카에 써있는 글씨가 아빠 사랑해요라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자기 스포츠카를 못을 긁는 그 아들의 그 분노의 감정에 결국은 망치를 휘둘러서 그런 아들의 손목 하나를 절단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제나 이 하나님과 세상과의 충돌에서 우리가 세상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승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그런 선택 앞에 서 있잖아요. 오늘은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 앞에 섰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오늘 교회 나갈까 말까, 날씨가 추운데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서 할까 하며 망설여 나오신 분도 있고 그냥 주저앉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최우선으로 선택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이에는 우리가 보물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 보물의 가치를 알고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 그 보물의 가치를 누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엔 가진 부자가 있고 누리는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또 세상에는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좀 부족해도 그래도 복을 누리며 그리고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 소중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오랫동안 계속되지만 예수님의 초청은 인내가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응답하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종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한 건 아닙니다. 진정한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잔치의 주관자이신 그 주인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죄인 취급받았던 연약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잔치자리에 참여시킴으로 풍성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은 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 잔치 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23절의 말씀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의 다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한다는 말은 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여 데리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 이 부흥사경에서 주로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인데,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 믿고 있다면, 그 복을 나누는 존재로, 은혜를 나누는 존재로 살아가서 바깥에 소외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 믿음의 제자이기를 가는 사람들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가 점점점 선교의식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의식이 식어지면 결국은 교회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로, 복을 받은 자로 사람들에게 통로가 되어 다른 우리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초대하신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써 있습니다. 이게 유사 본문 비유거든요. 마태복음 22장은 왕의 잔치, 왕이 잔치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다 애고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능욕하고 또 종을 보냈더니 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임금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서 그 마을을 진멸하고 불살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비슷한 비유지만 이 임금은 잔치를 베푼 사람은, 이 왕은 결국 무자비하게 보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은 종말론적이고 심판에 강조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세웠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심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 가운데서도 그들이 초청을 거절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분노를 결국은 보복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으로 바꾸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과 베풀어지는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하여 베푸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싱 노래의 작사자인 존 뉴턴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세 가지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천국에 가면 꼭 그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에 가면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 가면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수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라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천국에 와서는 안 될 사람 같은데 왔고, 한 사람은 꼭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왔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존 뉴턴 목사는 82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젊은 시대에 방탕하게 지내고 그리고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노예선 선장으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유럽 지역에 팔아넘기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런 나쁜 일을 하다가 그가 그 노예선을 하루는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에게 엄습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려 하는데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야. 수많은 흑인들을 팔아서 넘긴 노예 선장이었으니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나는 회개 기도도 할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러나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가 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은 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사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항상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놀라워하며 늘 주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사람들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에는 왜 가느냐고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맹목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를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생명을 누리는 그 자리가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 은혜가 항상 은혜를 나누는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다른 사람을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미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천국잔치를 경험하며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응답하는 자리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소망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은혜 받은 자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직도 내 집을 채우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소망하며 내 자리, 이 자리에, 빈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곳에 또 하나님의 관심이 결국 세상에 자격이 없는 자, 고통받는 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관심을 가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들과 하나 되고 그들을 동참할 이 자리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축복된 심령들 다 천국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